우리가 특히 2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죄를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거지요. 특히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걸 확인시켜 주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거,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면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용서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가 됩니다.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권세죠. 그럼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지요. 이 용서한다는 게 엄청난 사명입니다. 권세입니다. 책임입니다.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의 12절부터 13절,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주기도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죄는 우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게 죄라는 게 하나님께도 관계가 되는 문제이지만 또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아야 할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나도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할 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못한 걸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이는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이 다 끝나고 14절 15절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보십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 왔고요. 특별히 요즘은 그 권세를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많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권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도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잘 사용해서 용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손에 돌덩이를 몇 개씩 들고, 이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이 여자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러면요,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을 잡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거든요. 근데 굳이 왜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 딱 던져놓고, 이 여자가 이러이러한 여인인데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물어보는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죽여라 그러면 에이, 사랑이 없어.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걸 가르치던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거고요. 그 대신 또 죽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여인은 죽이라고 율법에 말했는데요,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라고도 못하고 죽이라고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치기는 치는데 어떤 사람이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어요. 자, 그 얘기를,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고 너도 더 큰 죄인이야. 너도 돌마다 죽을 놈이야. 이 여자만 죽을 죄를 진 게 아니야. 너희들도 다 죽을 죄를 지은 놈들이잖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는 티끌을 가지고, 야, 네 눈 속에 티끌 들어있는데 그것 좀 빼, 이렇게 말한다고 하셨어요. 자기 눈 속에는 커다란 대들보 이런 게 들어있는데 남의 눈 속에는 그 작은 티끌, 이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시비를 거는 거, 이게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분명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칠까요 말까요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너희 자신 좀 먼저 살펴봐봐. 이 여인 분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거든.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 그런데 너희는 자격이 있나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하니까요, 아무도 돌을 못 던졌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지, 나도 죄인인데 저 여자 칠 자격이 없어. 감히 누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씩 둘씩 도망갔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치려고 죽이려고 끌고 왔던 사람들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이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죠?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 여인을 죽여 마땅합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인인 거 알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가진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돌려보내줄 테니까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죄, 죽을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무서운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 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게 하시고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자기를 죽여서 자신의 온 몸으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 몸으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죄를 다 용서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가 부끄러운 것도 알고요. 이 죄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는 뻔뻔하게 짓지만 죄 짓고 나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았으면 좋겠는데 나 용서받고 싶다. 이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죄 지으면 다 그래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인데요. 내가 용서하면 실제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하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걸렸네. 죄에서 온 붙었다. 뭐 그런 생각 처음에는 들겠죠. 진짜 이건 안 들켰어야 되는데 들켰단 말이죠. 그 들킨 거에 대한 그 속상함.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거 큰일 났다.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이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끌고 가니까요. 너무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잖아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이제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용서받고 싶다. 이제 나 용서받으면 난 절대로 이런 짓 안 하고 새롭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막 복잡하게 막 계속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일 거예요.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 이게 죄를 지었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여인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제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죄를 짓지만 우린 다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온 사람 고칠 때 병을 고치는 얘기 먼저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졌죠. 감히 네가 누군데 이 여자의 죄를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느냐? 너한테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어? 이렇게 물었거든요. 왜냐하면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 생각할 때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용납을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도 사실은 이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 권세가 있다는 건요, 큰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 하셔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예수님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수님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 없었어요. 더구나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 미리 그걸 알고 오늘 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했었지만 큰 소리 쳤잖아요.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그래요? 이렇게 사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정말 부끄러운 죄를 다 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처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서로 죄를 용서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예수님이 거기 오시기 전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숨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칠 때마다 쟤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나도 예수님 모른다고 나만 살려고 도망간 놈인데, 서로 한번 쳐다봤다 또 볼 낯이 없어서 땅바닥 쳐다보고, 서로 한 번씩 쳐다봤다가 저놈도 별 수 없는 놈이네, 그리고 나도 또 별 수 없는 놈인데, 그러면서 또 서로 볼 낯이 없어서 쳐다봤다 땅바닥 쳐다보고, 또 한 번 마주치면 또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워서 땅바닥 쳐다보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한숨 푹푹 쉬면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이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희들 나한테 잘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말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나 정말 예수님 볼 낯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살펴볼 때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정말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서로 볼 때 저놈도 별 수 없고 저놈도 별 수 없고 저놈도 그런 놈이고 서로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용서해라. 네? 서로 용서해. 이게 얼마나 제자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일까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용서해 준다는 거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고. 그래요. 여러분, 죄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요, 양심이 계속 찔리고요, 감히 얼굴을 들어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만들고요, 나로 하여금 도망가서 자꾸 숨게 만들어요. 내 손과 발을 꽉 묶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이 말씀 한마디 듣게 되면요,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그 죄의 짐이 한순간에 다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쏟아놓고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 은혜를 내 심령에 이렇게 부어주시는데요, 그때 느끼는 이 자유함, 이 평안함, 이 기쁨, 이 감격, 여러분 다 맛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감격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래, 나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뻔했는데 이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서잖아요. 나 정말 이런 죄는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서게 되고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요. 용서하면 서로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를 못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이걸 숨기고 그렇게 살면 그때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세상 무엇을 봐도 재미가 없어요.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때린 사람은 다리를 뻗고 못 잔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남을 때렸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 죄책감에 이제 내가 시달리게 돼 있어요. 죄책감은 나를 시달리게 합니다. 내 속에 죄책감이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죄지면 내 속에 이 죄책감이 생기는데 그 죄책감이 결국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내가 시달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만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이 죄가 드러날까 봐, 또 내가 이 죄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할까 봐,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릴까 봐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막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고 한편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어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139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막 누르신다라고, 토설하라고, 이 죄를 빨리 토해내라고 나를 누르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요, 내 죄책감이 나를 그렇게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요, 자꾸 우리가 죄인인 걸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는 분이지만, 누가 그러지 않아도요, 이 죄책감이 나를 팍 둘러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을 여름에 부패한 걸 잘못 먹으면 탈이 나죠?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빨리 토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럼 막 사람들이 등을 막 두드리기도 하고 배를 막 이렇게 뒤에서 움켜 잡아가지고 확 끌어 당겨가지고 확 토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입속에 손가락을 깊이 찔러 넣어가지고 확 토하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억지로 토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토하고 나면 그 속에 있는 부패한 것이 확 밖으로 내품기 때문에 살아나요. 죄도 마찬가지. 그걸 토설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게 되고 내 몸에는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그죠? 칸트라는 사람도요, 하늘의 별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양심이 있대요. 이 양심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자꾸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주는 양심의 기능이에요. 감사한 거지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 이 감사한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몸에 병이 들면 통증을 느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통증을 느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통증을 느끼게 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치유받는 조치를 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 몸에서 병이 들어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폐암, 간암 이런 것들은 암이 막 속에서 진행되어져도 한참 동안 그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나중에 이 통증을 느낄 때가 되어지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늦게서야 이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폐암이나 간암은 그래서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쩌다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그건 정말 큰 축복이죠. 우리가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장치예요. 안전장치예요. 너 빨리 여기 병 들었으니까 여기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이걸 치료받아야 돼, 가르쳐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안전장치예요. 이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양심이 막 찔려대 가지고 우리 죄책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무시하고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이 점점점 무디어져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를 자꾸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막 꾹꾹 누르다 보면 양심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양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이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에 대는 상처, 거기는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자꾸 우리가 영적인 감각인 양심을 자꾸 짓눌러버리고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하는 부분을 짓밟아버리고 자꾸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양심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돼가지고 양심이 죽거나 화인 맞아버려서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 지는데 용감해집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죄에 대한 형벌도 생각하지 않게 돼요. 점점 죄에 깊이 빠져서 그 사람은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지죠. 이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막 양심의 찔림을 받다가 이걸 용서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이게 가벼워지는데, 살았다 그런다고요. 살았다. 특히 어렸을 때요, 부모님 안 계실 때 일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밖에 나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일을 저질러 놨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걱정이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시면 이거 알 텐데, 그거 알면 나 이제 큰일 났다, 매 맞을 텐데, 쫓겨날 텐데, 뭐 온갖 걱정과 염려가 막 속에서 끌어오르니까요, 이제 안절부절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과 놀다가 장독대 하나 깨트려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1년 먹는 양식이잖아요, 장독대는. 그죠? 간장독을 깼든지 고추장독을 깼든지 이건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 오실 때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돼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그 장독대 깨먹은 걸 보시면서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어쩌다 이랬니 하면서, 너 걱정했지, 염려했지, 두려워했지,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그럼 어때요? 한순간 그냥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걱정 끝, 두려움 끝, 염려 끝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은혜예요. 근데 사람한테 용서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해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저 인간 난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저 왼수 같은 놈,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거는 없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고 그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나도 남한테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인데, 그런데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는 미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인간 진짜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그게 살인한 거라고 그랬죠. 내 마음속에 미움의 죄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은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요, 용서를 안 하면 결국 나도 죄의 종이 돼요.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요,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그 죄를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그 죄를 이겨요. 그래서 용서의 마음이 주어지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까지만 해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도 주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승리예요. 죄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꼼짝 못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남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죄가 꼼짝 못하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죄는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죄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그 사람이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가 가진 엄청난 힘인데요,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를 용서할 때 나도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 잘못한 거 가지고 이를 북북 깔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나 봐라, 이 왼수 이러면서 용서 안 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죄의 종노릇이 한다니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혹시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아주 심하게 해가지고 시어머니 평생 미워하며 산 사람이 있습니까? 저의 어머니는요, 우리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요.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시집살이 한 걸 잘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요, 아들 둘을 낳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우리 할머니가 같이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할머니한테는 그 큰아들이 최고예요, 최고. 그 큰아들을 해서 며느리가 왔지만
그 며느리를 구박을 많이 했는데요. 또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어머니한테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엄청 지혜롭고 일도 잘하시는 분이고요. 똑똑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똑똑함도 없었고 일도 잘 못하셨는데 왜 못했냐? 친정에서 일을 안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8남매의 첫째 딸인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큰딸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완전 공주로 키웠대요. 우리 이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 엄마는 공주로 컸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공주였다고? 근데 진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하셔가지고 시집갈 때까지 진짜 집안일을 하나도 안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일을 잘 하시는 그런 시어머니 집에 시집을 보냈으니요, 이 시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너무 일을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친정에서 일을 배워갖고 시집 왔다고 생각하니까 시집 오는 그날부터 일을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일을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눈에, 시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것도 남들이 볼 때는 시집살이 시키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정 아버지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럴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도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 이런 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해도 쉽게 이쁘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며느리 입장에서 자기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이뻐요, 미워요?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죠. 효자 노릇해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효자죠. 효자 중에 효자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머니 말씀에는 예스 하고 자기 아내한테도 어머니 말씀 들으라고 밖에 못하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시집살이 해가지고 시어머니 미워하는 사람, 남편 원망하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용서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바람핀 사람이 있는데요. 남편이 바람피는 사람들 중에 암에 걸린 여인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커서 그래요. 내 남편이 바람피는데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덮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다 미워합니다. 근데 미움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을 찔러요. 맞아요. 그게 칼이 돼서 내 몸을 찌르다 보니까 계속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미움의 칼이 내 몸을 상해서 간에 암이 걸리든지 유방에 암이 걸리든지 위장에 암이 걸리든지 이게 암에 걸려가지고 팍 죽도록 고생하다 진짜 죽는 사람 여러 봤는데요.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용서하고 살지. 용서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말지.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바람피는 남편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내 몸을 상해가지고 내 몸에 심각한 암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난 그게 더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놈의 남편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그죠? 참 이게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 밥맛이 내가 없어. 희한하죠?
막 미워하니까 이 미움이 밥맛도 떨어지게 만들어요. 소화도 안 되게 만들어요. 계속 가슴이 그냥 답답해가지고요, 숨도 안 쉬어져요. 여러분, 오장육부가 다 상해요. 그러면 오장육부가. 네, 씨앗 도둑은 누구도 돌아 앉는다 그래요? 부처님도 돌아 앉는다 그러죠. 얼마나 큰 죄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죄면 그러겠어요. 근데 함께 사는 여인의 입장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는 그 사람, 진짜 찢어 죽이고 싶은 그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상하게 그 미움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죄를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첫째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꾸 고자질해요.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죄졌다고 자꾸 가서 고자질해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 참소한다는 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자꾸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또 죄졌습니다. 아무개가 또 이렇게 죄졌습니다. 자꾸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고자질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아우, 저놈이 또 죄졌구나. 아이고, 저 어리석은 인생이 또 저런 죄를 짓고 말았네. 하나님 눈에도요, 우리가 이쁘게 보이기가 어렵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기쁨으로 보실 텐데, 마귀가 자꾸 하나님께서 고자질할 때마다 아이고, 또 죄졌구나, 또 죄졌구나. 그냥 하나님도 한숨 쉬게 한탄하게 만들죠.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께 그 짓 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와서 너 또 죄졌지? 너 또 죄졌지? 자꾸 저와 여러분을 찔러댑니다. 자꾸 찔러댑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하면서 그때마다 움츠러들고 뒤로 막 팍팍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죄 짓고 나면 요 앞에 서서 설교할 체면이 안 서요. 죄 짓고 나서 설교하려면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그냥. 나 같은 놈이 무슨 설교할 자격이 있나 하면서 정말 이 앞에 선다는 게 고역이에요.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사탄이 찔러대니까요. 너 또 죄 져놓고 와서 못난 짝으로 이 앞에 서서 설교한다고 큰 소리 치냐? 이러면요,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 손발을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사람들 앞에 저와 여러분을 조롱받게 하고 비난거리가 되게 만들어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어디 가서 정말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때는요, 사방이 다 눈이고요,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갖고 있어가지고 딱 한 번 찍히면 이제 끝나요. 금방 언론에 퍼지고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또 남도 용서하며 이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권세입니다. 권세. 내가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권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한테나 여러분한테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거,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 예수 믿고 우리 죄 사함 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그 사람 분명히 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지은 게 없는 사람이면 내가 그 말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 사람의 죄 문제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도 남의 돈을 사기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남을 지금 남의 여인을 겁탈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남을 죽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를 뿐이에요. 내가 모르니까 그 사람 죄를 문제 삼지 않고, 어쨌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니까 그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용서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 남편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 죄 졌지만 예수 믿고 십자가의 죄로 용서받고 십자가로 용서받고 천국 갑시다, 이 편히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그건 어렵죠. 왜? 그 인간의 죄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요. 그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미워지니까요. 저놈은 용서 못 받고 죽었으면 좋겠어, 저놈은 지옥 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게 쉽게 그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나요? 근데 모르면 우리는 죄 문제 삼지 않잖아요. 예. 내가 모르든 알든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하는 거 쉬울까요? 하나님처럼 그 죄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했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찢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일게, 내 아들한테 내가 쏟아볼 이 저주, 심판, 재앙, 이걸 다 내 아들한테 쏟아볼게, 네가 내 아들만 믿으면 용서해 줄게, 이러시는 게 십자가의 은혜이고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용서하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크게 흘러 들어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용서가 나에게 가장 크게 임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며 산다고 하면 저주와 재앙은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한 장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자기의 죄를 숨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형통할 수가 없대요. 당연히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 죄를 자복하는 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산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항상 경외하는 자, 이게 잠언 18장에 보면 죄를 회개하는 자, 죄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요. 이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또 남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까지 간다고 하면 최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회개도 안 하고 남의 죄도 용서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